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서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승리 이후에도 기도하라, 승리 이후에도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성이죠.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여인은 조금 험한 여자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만났던 두 사람, 첫 번째도 여자였고 두 번째도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환상에서는 남자를 보여주셨는데 둘 다 여자를 만나면서 일어났던 일,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역의 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 내용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왜 막막했냐? 보통 이제 전도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빙빙 돌죠. 빙빙 돌다가 기도처를 가는데 기도처도 뭐 딱히 기도할 만한 곳이 없죠. 강가에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거기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냐?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데 원단 비즈니스 하던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꽤 컸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커가지고 자기를 재워준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뭐 이렇게 관건할 정도 여자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런 원단 비즈니스 하던 여자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여건이 척척 맞아 떨어지는구나. 루디아 때문에 이제는 계산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왔는데 회당이 없어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집에 와서 유하여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여기까지 보면은 깔끔하죠. 역전의 느낌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뭐 합니까? 빌립보 왔어요.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 왔어요. 조금 실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루디아 만나게 해줬어요. 안 기쁘진 않죠. 와, 신난다. 하나님이 루디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봐요, 루디아 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시 살아 계신가 봐요. 기뻐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죠. 그 다음부터 다른 방법 씁니다. 채워졌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쓰냐?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여건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도 바울은 기도하러 가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러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더라.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보면 부족할 땐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뭐가 없을 땐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이제 채워지고 난 다음에 태도가 달라지죠. 안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채워졌거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뭐 한 3달 정도 막 구하다가 한 번 딱 채워주시면 한 3년 정도 하나님 떠나 있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죠. 3달 3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줄어들 수도 있죠. 한 3주 주님께 막 간구하다가 하루 좀 채워줬더니 한 3달 주님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정도? 나머진 내가 알아서 정할게요. 뭐 이런 거. 더 축소할 수도 있죠. 3일 정도 주님께 간구했더니 주님이 한 번 딱 채워줬어요. 그만 3주 떠나 있고 각자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3주? 3일 정도 주님께 간구했더니 채워줬어요. 빠른 거죠. 3일 간구했는데 주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또 1주 떠나 있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르더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좀 쉽게 얘기하면 막막할 때도 주님 의지했고 채워줘도 주님 의지했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 돈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돈 생기면 기도 안 해요. 돈으로 뭐 할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뭐 할까? 돈이 생겼는데 뭐 할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까? 기도할 시간은 지금 없어요. 주신 돈을 잘 활용해야죠. 또 어떤 사람 비전 없을 땐 기도합니다. 근데 비전이 생기잖아요. 기도 안 해요. 비전으로 뭐 할까? 이 비전으로 뭐를 하지? 비전으로 뭐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는 기도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 근데 재정이 충만해지잖아요. 그 예산으로 뭐 할까? 마치 공무원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막 도로 깔고 막 그러잖아요. 예산 남은 거 털어야 돼. 이거 갖고 뭐 할까? 그냥 기도 안 하니까 돈은 많아지는데 교회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죠.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도 뭐 연약할 때는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조심하는데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입이 뭐라고 하지? 내가 내 건강 관리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막막해도 기도하고 채워져도 기도하고 결핍이 느껴져도 기도하고 풍부함이 느껴져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보면 구약에는 크게 배경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역사만 나오면은 골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구약은 모든 배경을 만약에 이제 정리한다 그러면 두 프레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애굽과 가나안. 애굽은 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이 왜 이렇게 계속 대비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사람 키우는 그 장소가 따로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애굽은 뭡니까? 그 비가 거의 안 오죠.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집트니까 사막이니까. 그럼에도 비옥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 호수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된 호수에서 시작된 강이니까 마를 일이 없어요. 계속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호수, 강 뭐 이런 거 얘기해갖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한강 수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흘러요. 항상.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비를 구할 필요가 없어. 항상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나일강물 떠다 쓰면 돼요. 그걸로 이제 뭐 관계수로 쓰면 되고 경지 정리하면 되고 항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과 유사하다.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그냥 가까이서 늘 떠다 쓰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비유법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애굽 구할 때 되게 많죠. 언제나 떠다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늘 쳐다보지도 않게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되게 싫어하죠. 애굽은 어떤 곳이냐?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퍼다 쓸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게 애굽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 이른 비 늦은 비 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강이 흐르질 않아요. 나일강은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뭐 건조한 애가 아니라 그냥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잘 돼도 문제예요. 비가 왔어요. 이른 비 늦은 비가 왔어요. 되게 잘 됐죠. 근데 잘 돼도 문제인 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해적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걷어들였던 곡식 갖고 취해 있다가는 블레셋이 와서 뺏어가는 그 동네가 가나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주님 붙잡아야 되고 주님 비 내려 주소서. 그래서 뭐 우리 맨날 뭐 찬양하잖아요. 뭐 부흥의 비, 하늘의 비 내려 주소서.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돼도 큰일인 게 잘 됐다고 막 축제 열고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다 갖고 가고. 그래서 이 거둔 곡식이 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다 뺏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거둔 양식이 너희 입으로 가기도 전에 뺏어가리라.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좀 붙인다 그러면 우리는 좀 가나안 스피릿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애굽 스피릿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늘 쳐다보지 않고도 좀 퍼다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악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가나안 스피릿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저는 살 수 있어요. 없어도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있어도 다 뺏어갑니다.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스피릿이냐? 뭐 이름 붙이자면 가나안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스피릿이 되냐? 가나안 스피릿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가나안 성도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붙이는데 그렇게 갖다 붙일 정도의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귀한 이름이죠. 가나안. 성경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왜 가나안 스피릿이 중요하냐? 노예 생활을 400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도 애굽 백성과 동기화되지 않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느끼냐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산모들. 분명히 애굽 백성들이랑 400년 그것도 노예로 지냈다 그러면 노예 스피릿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뭐 끌려가고 맨날. 근데도 어떻게 40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서 그 밑에 태어난 아기들 다 죽여라 했을 때 주체적인 딱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또 이게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산모들이 이 산파들이 여전히 어떻게 가나안 스피릿을 갖고 있었을까? 400년 동안 쩔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애굽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애굽에 떨어졌어요, 우리가. 되게 다풍성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그걸 가능케 하는 게 고난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직장에서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그거죠. 하나님 의지하라. 왜 직장 갔는데 고난 줘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고난 없으면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가자마자 막 기업 문화에 동화되고 기업 정신에 동화돼갖고 막 미친 듯이 뛰는 거 있죠. 하나님보다 막 회사 더 사랑하고 막 주일날 안 나오고 막. 왜 공동체에 고난을 주시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예. 선교팀이에요. 선교팀이 뭐였어요? 선교잖아요.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막 고난 주시죠. 한 명, 두 명 이상한 놈 들어오게 해갖고. 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냥 갑자기 막 우리 팀은 되게 좋아. 그러다가 막 엉뚱한 망둥이 같은 놈 선교팀에 하나 들어오면은 팀장부터 다 기도하죠. 기도 안 하던 팀이. 그 뭐예요? 고난을 통해 작품을 만드시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느 풍성한 자리에 갔는데 아싸 잘 통과했어. 근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고난이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아 하나님이 나를 작품을 만드시는 중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고난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잘 의지합니다. 뭐 그게 잘 되면 참 좋겠죠. 근데 잘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주시고 그걸 가난이라는 모습을 통해 구약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할 때 나를 왜 버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작품을 만드시는 중이구나. 거기까지 좀 시각이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맨날 하는 설교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면 그 고난 가운데 너를 보석과 같이 단련시키는 중이다. 사실 이 얘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그 얘기를 계속 예와 붙여가면서 어른들 돼도 똑같은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해와 저하여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중에 너를 버리지 않고 쓰신다 이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어저께인가요? 키조십 녹화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냥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잘 이렇게 설교가 어렵잖아요. 그냥 키즈워십 봐요. 키즈워십 또 거기 하는 얘기가 똑같아.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믿어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뭐 중국 얘기, 일본 얘기, 미국 얘기 다 갖다 바치죠. 제발 알아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고난 중에도 버리지 않으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근데 그 얘기를 키즈워십 때 다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중국 얘기 하나 할까요?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은 거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최고의 전법인데요. 이 모든 전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무기가 없잖아요. 무기가 없고 더 이상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근데도 이 전법은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법이에요. 그래서 중국 병법의 결론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의 성경이랑 비슷해요. 그 수많은 병법서가 손자병법서가 나에서 얘기하는 게 많은 병법이 나오다가 뭐 36개 주례랑 중행단 그러잖아요. 도망치는 것도 안 되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도 없을 때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그게 네가 이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게 놔두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단련시키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고난을 이용해서 조금만 교만해질 것 같으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텅텅 비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루디아라는 풍성한 여자 만났잖아요. 거의 뭐 권사님급이죠. 교회 뭐 돈 대준다 그러고 건물 올리라 그러고 그게 참 악인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가다도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목사님
교회에 뭐 큰 장로 한 분 나타나셔 가지고 뭐 건물도 다 지어 주고 뭐 악기도 다 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교회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척도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담임 목사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종합해서 얘기하면 나는 절대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생겨도 주님 의지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없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거 손아귀에 들어와도 하나님께 찬양할 손,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 그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그거 하나님은 뭐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뭐 부족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밖에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제 채워줘요 주님? 막. 언제 이 손 안에 들어오게 할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죽이시겠어요 설마?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목표물에 들어왔고 손에 뿌듯함이 주어졌을 때 이제는 기도 제목이 끝났다. 이제는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라는 그 순간부터도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체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한다는 건 동시에 승리의 경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그죠?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 쓰는데 어떤 사람을 쓴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만 계속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요 기도만 좀 들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좀만 채워주면 교만해지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 내가 없어도 주님 붙잡고 생겨도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잡고 승리 이후에도 기도할 줄 아는, 승리 이후에도 찬양할 줄 알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 이후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이후에도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없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해서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내가 되어서 항상 쓰임 받는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나를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